예레미야 1장 1절에서 10절에 읽은 말씀을 가지고 인생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격려, 인생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격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이 시간 함께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눕니다. 이제 추석의 명절에 가족들이 모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가족들이 모일 때 우리가 서로 간에 격려를 해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격려는요, 참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많은 에너지를 줄 수 있는 중에 한 가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마크 트웨인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한마디의 격려는 우리를 한 달 동안 기쁘게 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격려의 효력이 그만큼 크기 때문에 한 달 동안 격려를 받으면 기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격려는 사람을 기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그래서 살아가는 모습, 모양, 그 삶까지도 변화시킵니다. 격려를 받으면 더 힘을 내게 마련이고요. 격려를 받으면 피곤한 것도 이겨내게 마련이고, 격려를 받으면 어떤 모든 것에 의욕적으로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격려를 받지 못할 때 오히려 따가운 눈총이나 비난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있으면 더 그 사람은 여러 가지 인생을 살면서 그 격려를 받는 인생의 그 모든 모습이 그 모습에 나타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격려는 정말 누구나 살아가는 동안에 꼭 필요합니다. 아이들도, 자녀들도 부모의 격려가 있어야 공부를 더 잘할 수 있고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더 힘있게 소망적으로 건설하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부부간에도 격려가 필요할 것이고, 또 교회에서도 우리 목사와 성도 간의 격려가 필요할 것입니다. 사람의 격려도 이렇게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격려입니다. 하나님의 격려는 사람의 격려보다도 그 능력과 효력이 큽니다. 하나님의 격려는 그래서 모든 인생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인생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격려를 크게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은 그래서 정말 기쁜 일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살아가는 동안 순간순간 어떤 삶의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격려가 우리에겐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격려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격려를 받아야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격려로 말미암아 은혜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의 종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격려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베풀어 주신 그 격려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한번 살피면서, 우리가 인생 살면서 하나님의 격려가 우리가 더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자신의 존재와 가치를 무시하지 말고 긍정하라 라고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격려하셨어요. 예레미야가 오늘 앞절에 보게 되면 베냐민 지파의 그 땅 아스돗이라고 하는 곳에 제사장 hil기야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이 제사장의 아들로서 신앙이 있고 교양 있는 가정과 환경 가운데 출생하고 성장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너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내가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너를 세웠다. 예레미야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아니 뱃속에서 내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뱃속에서 내가 만들어질 때 시작이 될 때 나를 알았고 그리고 뱃속에서 나를 알았고 태어나서도 나를 알았고 이게 말이 되는가? 참 하나님의 그 예레미야를 향하신 그 말씀에 예레미야는 뭐라고 반응합니까? 슬프도소이다 주여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왜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아직도 어리고 부족한 저희를 왜 부르셨습니까? 나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말을 잘 못해요.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부정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예레미야에게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예레미야는 자기가 아이이기 때문에 말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을 때 나는 아이이기 때문에 어리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릅니다. 알지 못합니다. 그럴듯한 핑계와 그럴듯한 변명에 들립니다. 당시 이 랍비들은 아이들을 뜻하는 히브리어 나르를 그 나이가 14세의 소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예레미야가 나는 아이입니다 라고 말을 할 때 예레미야의 나이는 하나님 난 이제 14살 소년입니다 이 뜻일 수도 있지요. 근데 여러분 성경학자들에 의하면은 이 예레미야의 나이는 14세가 아니라 20살입니다. 요시야 왕이 왕으로 있던 13년 때 바로 활동했던 선지자다. 어쨌든 14년, 20년 나이 차이는 날 수 있습니다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14세든 20세든 나이가 젊고 어린 나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젊은 나이에 어린 나이에 많은 어떤 생각과 견해가 짧은 자신이 많은 사람들에게 또 많은 연로하신 분들에게 내가 어떻게 인생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까? 나는 아이이기 때문에 나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나는 식견이 짧기 때문에 나는 말할 줄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예레미야에게 너 아이라고 말하지 마.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아이라고 말하지 마라. 이것은 그 나이를 말씀하시고 나이를 지적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존재와 가치를 무시하지 말고 긍정하라 라는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스스로의 한계에 부딪힐 때 자신 없는 일을 할 때 우리 제일 많이 쓰는 말들이 뭐예요? 나 이거 못해요. 이거 못할 것 같아요. 라는 생각이죠. 그런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 살면서 알게 모르게 나 스스로의 존재를 나 스스로의 가치를 무시하고 부정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존재와 가치는 나이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충분히 어려도 그 사람의 식견이 뛰어날 수 있고 지혜가 뛰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동네 사람들로부터 저 녀석이 커서 뭐가 되겠냐 늘 동네 사람들로부터 이와 같이 꾸지람과 욕을 먹던 아이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늘 그 아이를 볼 때마다 머리를 좌우로 흔들면서 저 인생이 뭐가 되려고 참 많은 사람들이 이 아이를 무시합니다. 외면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한 할머니가 이 골칫덩어리 이 소년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전도하다가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너는 말을 잘하고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재주가 있단다. 이런 개성을 잘 살리면은 넌 나중에 크게 될 거다. 이 말을 한 거예요. 지금까지 어떤 누구도 자신에게 이런 큰 어떤 위로의 격려의 말을 해보지 않았는데 이 말을 할머니에게 듣는 순간 그 마음이 너무나도 깊이 그 말이 새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 한마디를 붙들고 살면서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되는데
진지하게 자신의 앞날을 생각하면서 내가 어떤 재능이 있을까? 그 아이는 마침 커서 세계적인 유명한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빌리 그레엄 목사님입니다. 하나님의 격려는 자신의 존재와 가치를 무시하지 말고 긍정하라 라는 겁니다. 너 왜 네가 스스로 안 된다 못한다 라는 상황 속에서 너는 왜 가치를, 너의 존재, 너의 가치 이렇게 무시하고 왜 부정하니? 너의 존재와 가치를 무시하지 말고 긍정하라. 하나님의 격려는 오늘 예레미야뿐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삶의 모습의 상황에 살아가든 간에 여러분의 존재와 가치를 무시하지 말고 긍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격려는 하나님의 소명과 명령을 기피하지 말고 복종하라 라고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격려하셨습니다.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에 보내질 선지자로 세움을 받은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진 것이죠. 하나님은 그래서 예레미야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알았고 배에서 나오기 전에 성별하였고 그래서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선지자로서 소명을 받게 된 것을 바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아들로서 제사장이 되어야 할 그가 선지자가 된 것은 그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가 아이라, 나는 아이이기 때문에 말할 줄 못한다, 말할 줄을 모른다, 말할 줄을 모른다라는 그 핑계로 하나님의 소명을 기피합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을 때 예레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슬프도다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아니, 슬픕니다. 왜 하필이면 납니까? 너무 슬퍼요. 여러분, 이 슬프도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 소명을 받았을 때의 그 마음이 어떠한 상태인지를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슬프도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네, 아멘 하지 않았습니다. 슬프다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러면서 너는 아이라고 말하지 말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너에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하나님의 소명과 명령을 기피하지 말고 내가 뭘 말하든지 어디를 가라고 하든지 간에 너는 네 하고 복종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이가 어려서 말할 줄을 못한다라는 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막중한 소명과 명령을 또한 주시면서 격려하십니다. 난 못해요, 난 아이기 때문에 하면서 자신의 존재와 가치를 무시했던 그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무시하지 말라. 왜 너가 너 스스로를 무시하니? 왜 너가 너 스스로를 왜 이렇게 낮추니? 너 어떤 마음이 있든지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하시면서 또한 너는 내가 어떤 말을 하든지 복종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너는 아이라 그러면서 말하지 말라. 이제 다음부터는 아이라고 말하지 마라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소명과 하나님의 받은 명령을 기피하지 말고 복종하라, 순종하라, 따르라 라는 하나님의 격려입니다. 하나님의 소명과 명령은 인간의 나이와 언변에 의해서 수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감리교회 원조 부흥사격인 또 이 찰스 웨슬레 목사님이 이야기입니다. 이 목사님이 아주 심한 늑막염으로 고통을 받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에 자기가 많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의 삶을 사는데 그 많은 열매가 없음으로 인하여 많이 그 신앙에 대해서 회의에 지쳐갈 때 몇몇 크리스천들이 격려하며 자신의 삶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를 들려줍니다. 당시 영국 국교회는 이 광산의 강부들에게 그 다음에 심지어 감옥에 가서 감옥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존 웨슬리, 찰스 웨슬리 형제에게 복음이 이렇게 가벼워서 돼? 복음이 이렇게 더러운 곳에 전해지면 돼? 이런 죄수들에게, 이런 강부들에게는 복음이 필요 없어. 왜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느냐며
이 감리교회단에서는 이 존 웨슬리와 찰스 웨슬리를 더러운 감리교인이다라고 욕하며 그를 출교해버렸어요. 감리교에서 떠나라. 그런데 1739년 5월 21일 이 찰스 웨슬리는 그의 회심 때 결정적인 역할을 해주었던 이 모라비안 선교사인 이 피터 벨러 목사님하고 만나서 저녁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데 이 피터 벨러 목사님이 5살이 더 어려요. 근데 뭐라고 말을 하느냐? 형제요, 내게 입이 10,000개가 있다면 그 입으로 다 하나님 찬송할 겁니다. 입이 하나가 아니라 입이 10,000개가 있어도 나는 그 입을, 하나가 아니라 10,000개가 있어도 나는 그 입을 가지고 다 찬송할 겁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이 찰스 웨슬리 목사님이 마치 감전된 듯 뜨거운 은혜가 임하게 된 거예요. 자신은 그동안 못한다, 힘들다, 어렵다, 지친다, 이 전도에도 효과가 없구나. 목사님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해요. 오랫동안 목회를 하지만 좀처럼 교회가 부흥하지 못할 때 지쳐간다고 합니다. 이 찰스 웨슬리도 아마 복음에 대해서 회의적이었을 겁니다. 효과는 없고 사람들은 오히려 더 외면하고 오히려 자신들을 이 교회에서 출교를 할 정도였으니, 이런 모든 것에 회의적인 시각을 갖던 이 찰스 웨슬리에게 이 말이, 내게 10,000가지의 입이 있더라면 그 10,000가지의 입을 가지고 다 내 구주에 주신 은총을 날 찬송할 거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자리에서 그는 많이 깨닫고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와서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글을 적어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그 섭리에 감사하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그래서 이 찰스 웨슬리는 우리가 부르는 23장 찬송가의 가사, 만입이 내게 있으면, 이 찬송의 가사를 쓴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경륜을 힘입어 하나님의 소명과 명령을 기피하지 말고 복종함으로 우리 인생이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마지막 3번째로 예레미야에게 향한 하나님의 경륜은 무엇이었느냐? 사람들의 거부와 반발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선지자로 소명을 받은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보내든지 가야 했고 무엇을 명령하든지 말해야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타락과 정치적인 불의를 신랄하게 지적하고 바벨론은 포로로 끌려간다, 회개하지 않으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다라고 예언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사람들은 나라와 민족의 멸망을 이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 하나님 이렇게 하신다라고 하나님의 뜻을 전했던 예레미야를 싫어했습니다. 미워했습니다. 아니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의 소명과 명령을 받았을 때, 그래서 예레미야는 두려웠던 것이, 내가 이 말을 할 때, 내가 아직도 망하지 않는 나라인데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이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거다라고 말할 때 많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 사실에 예레미야는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해요? 사람들의 거부와 반발에 대해서 뻔히 있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반발을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항상 복음을 전하는 동안 많은 사람들의,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거부와 반발을 감수하면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늘 선포했습니다. 사실 이 예레미야는 선지자로 소명을 받아 40년 동안 그는 오랜 기간 결혼하지도 않고 독신으로 지내면서 예레미야는 예언을,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예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넌 그들 때문에 그렇게 너를 비방하고 너를 욕하고 너를 죽이려고 하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인데, 그리고 너가 죽을 위험을 당할 때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인데 하시며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며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하고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격려를 해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정말 힘들어서 또 때로는 두려움 속에 외로움 속에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라고 격려하셨듯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라고 우리를 격려해 주실 줄 믿습니다. 구세군 교단 있어요. 이 교단을 창설한 윌리엄 부스 부부가 원래는 감리교인이었습니다. 10년 생활을 감리교에서 했어요. 그리고 그때는 이제 전당포를 운영하면서 교회를 다녔죠. 그러다가 1865년에 그가 이제 구세군을 창설합니다. 그리고 구세군에는 항상 밖에서 복음 전하는 활동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길거리로 나서서 이 윌리엄 부스 부부가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잡고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저 미쳤다. 아니면 그때 당시에는 누가 이렇게 거리전도, 가두전도, 가두 설교를 안 했어요. 그래서 그 가두 설교, 거리에서 설교하고 거리에서 전도하는 것이 그때는 오히려 이상한 취급을 받을 때였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부스 부부에게 미쳤다. 아니면 저 분명히 이단이다. 둘 중 하나다. 근데 어느 날 이 부스 부부가 이제 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설교하고 있을 때에 갑자기 어떤 한 사람이 나타나더니 흉기를 들고 이 부스 부부가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이 캐더린 부스 이 아내죠. 윌리엄 부스의 아내 캐더린 부스에게 가슴에 칼을 들이대면서 시끄럽다. 당장 입 닫아라. 멈춰라. 라고 협박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죽이겠다. 근데 이 캐더린 부스는 조금도 요동치 아니하고 여러분들 조용하십시오.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이 가두전도, 이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으며 나는 지금까지 이 거리에서 한 번도 이 전도를 멈추거나 설교를 멈춘 적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아니오 하나님이시니 나를 찌를 테면 찌르시오. 나는 기쁘게 직무에 충실할 뿐이요 하며 그의 협박 속에서도 태연하게 설교를 하고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격려는 사람들의 거부, 왜 이렇게 해요? 왜 이렇게 하셨어요? 왜 이렇게 하니? 왜 이렇게 했어? 하고 그렇게 거부하는 반발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이렇게 하면 싫어할 텐데, 이렇게 하면 아닐 텐데 하는 모든 것들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들 옳은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 것은 맞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담대하게 나가십시오. 무엇보다 하나님의 격려를 힘입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는 이 약속을 신뢰하는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거부와 반발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모든 마음에 더 하나님이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격려는 사랑이며 능력입니다. 격려를 주고받으며 사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서로 격려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친히 우리들을 격려해 주십니다. 격려를 받는 우리들의 태도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를 격려하실 때 우리는 그 말씀을 잘 경청해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명령으로 격려하실 때는 우리가 그 말씀에 복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격려하실 때 우리는 그 약속을 늘 항상 붙들고 신뢰해야 됩니다. 예레미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격려는 오늘 우리들을 위한 격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폭풍 속을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 폭풍 속을 걸어가다 보면은 곧 그 폭풍우가 잠잠해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지금 내리는 빗줄기보다 더 강한 빗줄기와 바람을 우리가 마주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온통 먹구름으로 짙게 드리워진 그 모든 사방은
한 줄기의 빛도 보이지 않는 칠흑과 같은 어두운 깜깜한 밤에 놓여 있고, 마치 우리 상황이, 내 모습이, 아니 내 마음의 상태가 칠흑과 같은 어두운 깜깜함에 놓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 깊은 괴로움과 절망의 탄식에 의해서 혼자다라고 하는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고, 이걸 어떻게 해나가지? 라는 두려움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격려하셔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눈을 들어 지금 어둡게 드리워진 먹구름, 폭풍우, 비바람 보지 말고 그 모든 자연까지도, 모든 재난까지도, 모든 삶의 상황까지도 다스리시고 바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두려움 앞에, 외로움 앞에 하늘을 보십시오. 주님을 보십시오. 그리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생각했던 이 믿음의 길을, 힘이 들지만 어렵지만 우리가 폭풍 속을 걸어가는 도중에 비바람을 마주해야 될 때가 있지만 이 길을 또 걸으십시오. 힘들 때, 두려울 때, 외로울 때, 지칠 법하고 넘어질 법하지만 또 한 번 일어나서 걸어가십시오. 너 혼자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라는 하나님의 격려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의 거부와 반발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자신의 존재와 가치를 무시하지 말고 긍정하라. 하나님의 소명과 명령을 기피하지 말고 복종하라 라고 예레미야에게 격려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을 격려하십니다. 하나님의 격려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가족들이 모이는 그 추석의 자리에 누군가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격려의 효과를 발휘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절망과 탄식이 있을 때 한마디의 격려를 내뱉어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 말이, 그 격려가 우리가 받았고 이제는 우리의 입술에서 누군가의 지쳐가는, 누군가의 외로워하는 그 사람에게 한마디의 격려가 되길 바랍니다.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맞이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다시 한번 처음부터.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맞이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기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것.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뜻을 생각하며,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될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외로운 기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울 기대어 걱정 마요. 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맞으여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울 기대어 걱정 마요. 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신 은혜가 하나님의 격려 속에 인생을 더 하나님의 향하신 뜻대로 자신의 존재와 가치를 긍정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소명에 순종하고 많은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도 마음에 강하고 담대함의 용기를 갖고 폭풍 속을 비바람을 마주하며 불빛조차 보이지 않는 우리 인생의 길을 향해 하고 나아갈 때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 하심을, 주님 격려를 바라보고 삶의 현장으로 나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